해야겠다. 그래서 이게 이혜인 시인의 비 오는 날에라는 시 중에 이런 글귀가 있더라고요. 여러분 한번 읽어주세요. 시작. 슬픔엔 아멘 할 건 아니지만 좋은 시죠. 예. 장마가 꽃에게는 비록 아픔이고 오지 않았으면 좋겠는데, 예. 장마 후에 보면은 그 꽃들이 더 화창해지고 더 생생해지고 더 성장하고 그렇다는 것이죠. 들판의 꽃에겐 화창한 햇빛 날만 필요한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잘 보니까 때론 장대비가 필요하고 그 장마 이후에 더욱 생생한 꽃이 되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된다라는 그 시인의 고백 같아요. 여러분, 이게 오늘 이제 말씀하고도 좀 연관이 되어서 제가 이제 선정을 했는데요. 우리 인생에도요, 장마 때를 우리가 사실 피할 수 있거나 막을 수 없잖아요. 우리가 오는 장마를 어떻게 막습니까? 정해진 장마를. 하나님은요, 장마를 우리에게도 가끔 장마를 주시죠. 화창한 날보다는. 하나님은 자주 무지하고 악하고 교만한 인생들에게 햇빛을 감추십니다. 그리고 흑암 중에 장대비로 우리에게 고통과 또 환난을 허용하십니다. 이를 통하여 하나님의 뜻은 분명합니다. 인간 자신이 얼마나 무력하고 연약한 존재이고 하나님의 은혜와 섭리와 뜻이 있는지를 깨닫게 하시고, 하나님은 창조주이시고 그리고 절대 의존해야 될 분임을 깨닫게 하는 은혜가 있는 거예요. 우리 인생 가운데 장마와 풍랑이 일어나면, 그리고 나서 그의 인격과 신앙이 하나님께서 장마 이후에 더욱 성장시키시고 더욱 성숙시키는 것이 성경의 인물들의 역사인 줄 믿으시길 바라요. 그래서 고난 중일 때 낙심할 게 아니라 우리 하나님을 믿는 자는 하나님의 섭리를, 내가 하나님의 사랑 안에 그 뜻 안에 있다는 자들은 낙심하기보다는 하나님을 주시하고 향하는 것이 가장 좋을 줄 믿습니다. 지난 시간 우리가 시편 107편을 쭉 이어봤죠. 은혜가 되셨길 바랍니다. 예, 좋아요를 많이 누르셨더라고요. 네, 다시 한번 떠올려보면은 인간이 이 땅에 살며 맞이하는 피할 수 없는 환란들을 이 시편이 4가지 상황들을 기록을 했죠. 다양한 환란들과 다양한 고통들, 특별히 4가지를 함축할 수 있었는데, 그 중에 먼저 지난 시간에 2가지를 살펴봤습니다. 6절하고 13절 그 어간에 있는 첫 번째 고초가 뭐였죠? 우리 인생을 살아가다 보면은 어떤 환란을 당하냐면은 거주할 곳을 잃어버리는 가련한 존재가 될 때가 있죠. 가련한 상황이 있을 때가 있는데, 그때 우리가 할 일은 하나님께 부르짖으라는 사인이라는 거예요. 하나님께 부르짖으라는 것이죠. 예. 그 우리가 거처할 곳이 없는, 이게 육체뿐만이 아니라 제가 지난 시간에 얘기했죠. 영혼에 거처할 곳이 없어서 기진하고 피곤한 모든 자들아, 유리하고 방황하는 자들아, 우리 영혼의 거처, 우리 육체에 안식하고 안락할 거처를 주시길 하나님께 간구하는 너희들이 되어라라는 것이요. 그분이 바로 우리 예수님이시고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고, 할렐루야. 그것이 주님의 못된 교회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여기서 잘 안착하시길 바라고, 그래서 광야를 강으로 마른 땅을 샘으로 변화시키시는 하나님의 능력을 믿고 부르짖어라. 그리하면 하나님께서 9절에 이건 복습하고 가야 될 부분이라서 오늘 본문 9절 보시면 이렇게 나옵니다. 그가 사모하는 영혼에게 만족을 주시며 줄인 영혼에게 뭐요? 좋은 것으로 채워주심이라. 아멘. 하나님의 공급과 채우심을 맛본다는 거예요. 첫 번째, 하나님의 공급을 애타게, 인생 살면서 공급이 가장 간절한 자들아, 하나님의 공급을 맛보기 위해서 부르짖으라는 거예요. 예, 그럼 너희들 만족하게 좋은 것으로 채워주신다. 여러분, 나오미와 롯이 빈털터리로 왔다니까요. 그런데 그가 누구를 만납니까? 하나님이 보아스를 준비해서 보아스를 만납니다. 보아스로 말미암아 그들의 부족한 모든 것이 다 채워져요, 안 채워져요? 채워져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런 분이라는 거예요. 말하다 쓴물이다, 내 인생 여기서 이제 아무것도 뭐 더 이상 소생할 것도 없고 채워질 것도 없다 하는 인생이라도 하나님이 은혜 주시고 하나님을 바라는 자들에게는 보아스 예수 그리스도와 하나님의 축복을 준비하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 끝까지 우리는 절망할 수 없는 것이죠. 여러분, 자식들이 사실 부모로부터 유산으로 물려받는 그 거처들은 안전한 것이 없습니다. 보장되지 않습니다. 자식들이 부모로부터 받은 그 간절히 애걸에서도 혹시나 받은 그 거처는 안전한 것이 아닙니다. 그러나 부르짖고 기도함으로 하나님 아버지께 받은 거처는 안전합니다. 그분이 책임져 주십니다. 그분이. 그래서 여러분, 부모 손 타는 것보다 하나님 손 타는 게 완전한 미래고 완전한 보장이에요. 오늘 하나님, 내가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 손 타기 원합니다. 기도하는 이런 걸 딱 붙들고 기도해야죠. 그게 믿음의 기도인 줄 믿으시길 바래요. 다른 손 타지 마세요, 여러분. 그 손 주는 사람은 반드시 뭔가를 또 받기를 원하고 다 대가가 있는데 우리 하나님은 은혜로 주시는 분. 은혜란 말은 공짜예요, 공짜. 부르짖는 자에게 공짜로 주신다. 또 두 번째 고초가 뭐였죠? 바로 염려 근심으로 쇠사슬에 매여 있는 자들, 고통 중인 자들, 그 자들조차도 하나님께 부르짖으면 하나님께서 그 얽매인 것에서 다 자유케 해주신다. 아멘. 그래서 14절 부르짖어서 자유케 되면 14절 시작. 흑암과 사망의 그늘에서 인도하여 내시고 그들의 얽어맨 줄을 하나님께서 끊어버리셨다. 할렐루야. 부르짖는 자들에게 하나님이 반드시 끊어주십니다. 이런 고난 중이신 분 하나님께 부르짖는 이 저녁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너희 중에 환난 당한 자가 있느냐, 고난 당한 자가 있느냐. 저는 기도할 것이요. 뭐 다른 거 여러 가지 얘기 안 하시더라고요. 환난 당하면, 고통 중이면 하나님께서 부르짖으라는 사인인 줄 믿으시길 바래요. 아무튼 그러면 오늘 이 세 번째 간단히 좀 살펴보겠는데 어떤 고통이냐? 성경이 말하는 이 고통, 바로 죄로 인해서 고통을 당하고 있을 때, 죄로 인해서 아파하고 고통 당했을 때 하나님께 부르짖어 죄사함과 구원을 얻으라는 거예요. 그 길밖에 없다는 거예요. 한마디로 회개의 부르심입니다. 회개의 부르짖음. 회개. 우리에게 회개의 부르짖음이 필요합니다. 할렐루야. 오늘 저녁에 하나님께서 가장 기뻐하는 기도가 뭘까요? 회개의 부르짖음과 감사의 기도 아닐까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가 주께 하나님께 우리의 모든 죄를 하나님 앞에 토토하면서 깨끗함을 얻기 위해서 회개 기도할 때 하나님 기뻐하시고, 그런 말미암아 감사했을 때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줄 믿습니다. 17절 보겠습니다. 이들이 왜 이런 고통을 당했느냐? 17절 시작. 미련한 자들은 그들의 죄악의 길을 따르고 그들의 악을 범하기 때문에 하나님이 고난과 고통을 준다는 거예요. 미련한 자들. 여러분, 여러분의 문제와 고통과 짐을 하나님께 가지고 와서 묵뚝대고 하나님 이거 해결해 주세요 한다고 해서 하나님이 해결해 주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부르짖으면 해결해 준다고 했으니까 이 부분은 특수 부분입니다. 내 이러한 문제 하나님 해결해 주세요 했는데 해결 안 되는 부분이 있어요. 해결해 달라고 했는데, 여러분 어떤 사람이요 간이 심각하게 안 좋아서 하나님 내 간 좀 치료해 주세요 라고 하나님께 부르짖어 기도했더니 하나님께서 이렇게 얘기했대요. 너 술부터 좀 끊어라. 술을 끊어라. 술을. 일주일 내내 술 마시다가 주일에 와서 간 좀 치료해 주세요 한다고 해서 하나님 간 치료해 주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부르짖었다고. 여러분 평상시 내내 늘 피우는데 하나님 내 폐 좀 안 아프게 해주세요, 성하게 해주세요 한다고 해서 폐를 하나님께서 낫게 해주시는 게 아닌 거예요. 그렇게 부르짖어봤자 간도 폐도 하나님은 안 고쳐주십니다. 하나님은 죄의 습관을 고쳐주시지 근본부터 고쳐주시지 그것을 고쳐주지 않는 거예요. 제가 지난주에 여러분 새롭게 하셔서 제가 간증 프로를 많이 본다고 했잖아요. 거기에 보니까 지난주에 바로 개그 콘서트에 송필곤이라는 여러분 개그맨 아십니까? 이분이 예수 믿는 집사님이셨더라고요. 보신 분도 계시겠지만 이분이 보통 분이 아니었더라고요. 이분이 원래 이 집사님인데, 송필곤 집사님이 16살 때부터 이미 개콘에 이미 합격을 해버렸어요. 가장 최연소로. 그런데 이제 고등학교 올라가야 되니까 너 고등학교 하고 나서 그 PD가 또 반드시 내가 뽑아줄 테니까 고등학교 마치고 나서 공부를 해야 되니까 그러고 오라.
그 정도로 이 브레인이 이게 아이디어 짜는 게 뭐 이거 진짜 네가 한 거냐고 PD가 물어봤대요. 그 정도로 아주 명석하고 뛰어났대요. 그렇게 해서 고등학교 졸업해가지고 와가지고 와 개그 했는데 막 선배들한테 막 칭찬을 받고 최연소로 16km, 26인가요? 하여튼 공채되고 그러면서 승승장구로 막 달렸어요. 2021년도에 아주 4살 연하의 아주 아리따운 여인 은행 업무원인 아내분을 만났다고 하더라고요. 아름다우시더라고요. 지혜로우시고 군대 가문에 군인 출신의 가문에 그 좀 사람 만나가지고 그래서 여기도 신앙의 가문이더라고요. 그렇게 잘 이렇게 자라갔어요. 그런데 여러분 갑자기 2021년도에 결혼했는데 1년 좀 넘게 2023년도 2월 달에 갑자기 등하고 자다 일어났는데 등하고 가슴이 너무너무 아픈 거예요. 보신 분도 아실 거예요. 그 급하게 응급실 가봤더니 알고 보니까 이런 엄청난 괴사성 췌장병이라고. 괴사성 췌장염. 췌장염 조그만 거인데 그게 녹아버리고 있는 거예요. 근데 그게 별거 아닌 것 같았는데 그게 온 몸을 다 태워버리고 있는 거예요. 막 뜨거워서 잠을 못 자고 아무것도 식욕도 아무것도 안 되고 막 죽음의 고통을 막 정말 느꼈다고 하는 거예요. 너무너무 힘들었다고. 그렇게 살아가지고요. 여러분 췌장염에 있는 염증 수치가 보통 0.5가 정상치인데 이분은 거의 70배가 된 거예요. 그래서 의사가 아무리 손 댈 수도 없고 이걸 염증 수치가 좀 내려가야 좀 뭔가를 해야겠는데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계속 병은 악화되고 몸무게는 쭉쭉쭉쭉 빠져가지고 35kg나 빠졌대. 그 다음 사진 계속 보여주세요. 쭉쭉쭉 빠졌어요. 그래서 완전히 그때 당시 얘기했는데 ET였대. ET. 뼈밖에 없었고 자기는 배만 꼴뚝 나오는. 너무너무 안타까운 것은 이제 결혼을 했는데 의사 선생님이 그러더래요. 길어봤자 일주일 같다고. 일주일 안에 세상을 정리하셔야 될 것 같다고. 아내가 이제 결혼해가지고 이제 1년 좀 넘었는데 그리고 2개월 된 아이까지 있었는데 비통하더라고요. 비통하다. 내 인생에 왜 갑자기 이런 일이 벌어졌는지 모르겠다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알고 보니까 이분이 개그계에서 알아주는 주당이래요. 주당. 이분은 술을 취한 적이 없대요. 아무리 술만. 이분이 그래요. 그래서 뭐 즐기고 노세 이렇게 뻐기면서 그렇게 살았는데 그러다가 이 병이 걸리고 나서야 하나님 앞에 두 손 두고 지난날의 모든 삶을 돌아보면서 두 손 들고 회개했다는 거예요. 하나님, 나 살려달라고. 하나님, 지난날의 모든 죄악된 거. 하나님, 그리스도인으로서 그렇게 그리스도인답게 살지 못하고 예수님 붙들지 못하고 죄악 가운데 그냥 즐기며 살았던 거 하나님 용서해달라고. 다 좀 살려달라고. 하나님이 날 살려주시면 이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만 살겠다고. 내가 자기 자랑을 위해서 여태까지 막 짜고 어떻게 자기는 사람들 위해서 즐거움을 주기 위해서 개그를 한 게 아니라 이 성취력 때문에 했대요. 야, 내가 오늘 뭐 하나 작품 만들었다. 자기 뽐내려고 했는데 하나님 나 이제 그렇게 인생 그렇게 안 살게요. 하나님 주신 달란트 가지고 이제 다른 사람들 이렇게 하기 위해서 살게요. 근데 이 병 좀 고쳐달라고. 날 불쌍히 여겨달라고. 눈물로 콧물로 기도했는데 희한하게 그렇게 기도한 후에 단 일주일 만에 하루하루씩 이렇게 수치가 10배씩 이렇게 쫙 줄어들어들 때 믿어주세요. 쫙 줄어들더니 0.5 정상치가 딱 됐을 때 지금 빨리 수술하자고 의사가. 지금 아니면 골든타임 놓친다고. 딱 수술함과 동시에 다시 건강을 깨끗하게 하나님께서 치료해 주신 줄 믿습니다. 이런 기적도 있다고요. 진짜 우리 하나님 역사해 주신다고요. 그래서 이분이 이제 고백하기, 야, 하나님께서 내가 그 전에는 고난 당하기 전에는 알지 못했는데 고난을 받고 나서 내가 얼마나 그릇되게 살았는지 내가 깨달았다는 거야. 그 술 다 끊고 너무너무 감사한 것이 자기가 이런 고난이 없었으면 자기 가족에 가족력으로 당뇨병이 있대요. 당뇨로. 그리고 간암으로 죽은 가족. 그러니까 돌아봐 보니까 하나님이 나를 살리시려고 앞으로 제 2의 인생을 후반전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게 하시려고 내게 잠깐 고난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다는 거예요. 그 죄를 돌이키게 하려는 하나님이 주신 고난들이 있음을
여러분, 우리가 기억하는 우리가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예. 도박으로 돈 다 잃고 물질 채워달라고 부르짖으면 하나님이 물질 안 주십니다. 도박은 하나님 이번 주에도 땡길 수 있는 돈을 주시옵소서. 투자할 수 있는 물질 줘봤자 허양과 탐욕과 사치로 다 낭비할 걸 하나님이 왜 주십니까? 그거는 그 사람은 그거부터 구하는 것이 아니라 나의 죄의 습성을 돌아보면서 하나님께 회개기도 해야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 늘 남 흉보고 염장 찌르는데 아주 탁월한 은사를 가지신 분들 자기밖에 모르고 살면서 늘 싸움 따으면서 왜 하나님, 왜 내 인간관계 왜 이 모양이, 왜 항상 어렵고 왜 난 항상 나를 봐주는 사람이 없냐고 투덜대봤자 소용없는 거예요. 부르짖어봤자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너희 자신부터 돌아보는 거예요. 내 안에 죄를 깨닫고 죄를 회개하고 돌이켜야 하나님께서 다른 삶을 살 수 있는 능력과 회복을 주시는 줄 믿습니다. 먼저 깨닫길 원하신다고 하나님 확인해. 한마디로 무작정 기도해달라고 해봤자 그 기도만 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먼저 내 죄의 심각성, 습관을 철저히 점검부터 하면서 하나님 잘못했습니다. 하나님 돌이키겠습니다. 하나님 용서하여 주옵소서. 새 날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이런 나를 미워하게 하여 주옵소서. 죄를 거부하게 하여 주옵소서. 물 가지고 날 씻든지 불 가지고 태우든지 내 안과 밖 다 바꾸사 내 모든 죄 사소서. 아멘. 여러분 죄송한데 제가 여기 엊그저께 여기 대상포진이 여기 코 안쪽으로 이렇게 와가지고 지금 이게 올릴 때마다 여기가 욱신욱신 거려요 지금. 그래서 항상 건강하고 은혜롭게 살아야 되는데 여러분 죄송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도 기도해 주시면 또 하나님 은혜 주실 줄 믿습니다. 기도 안 해서 이렇게 당한 게 아니라 이거 내 잘못입니다. 건강관리 못한 내 잘못인데 여러분들의 도움의 중보 기도를 요청합니다. 부족하고 연약하기에.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비록 부족한 점이 많아도요, 한 가지 우리가 배워야 될 소중한 이스라엘 백성들의 자세가 있어요. 바로 그들은 고난을 당할 때 먼저 자기 옷부터 찢습니다. 죄 가운데 앉습니다. 회개기도 합니다. 하나님 자신을 성찰합니다. 하나님 앞에 내가 또 그릇된 거 없나. 그들은 고난 닥칠 때 무턱대고 구원해달라고 그 기도 안 합니다. 자복하고 철저히 회개하고 속죄 제사를 드린 후에 하나님의 은혜를 부르짖고 간구합니다. 왜? 이것이 하나님께서 누차 그들 조상 때부터 그들에게 누차 알려주신 유일한 명령이고 솔루션입니다. 죄 가운데 고통당할 때 구원받는 유일한 길. 저는 그래서 죄송합니다. 저희 중고등부 학생부나 이게 청년부 담당할 때마다 우리 청년들에게 늘 했던 얘기는 고난 어려움 겪고 있니? 이유 여하를 불문하고 회개기도부터 해요. 내가 죄를 지었던 안 지었던 그건 상관하지 마. 이유 여하를 불문하고 나는 죄인이고 내가 죄를 짓던 안 짓던 그렇다고 해서 죄를 안 지었다고 내가 죄인 아닙니까? 난 죄인이라니까. 늘 하나님 앞에 부족하고 허물 많다니까요. 고난 중일 때는 가장 빠른 방법은 하나님 앞에 나의 삶을 돌아보고 죄를 회개하는 회개기도가 여러분 오늘 그 기도 너무 귀한 기도인 줄 믿습니다. 오늘날 여러분 가장 경계해야 되는 죄가 하나님 보시기에 아주 가증한 죄가 무엇인 줄 아십니까? 죄를 짓는 그 죄보다 죄를 죄로 여기지 않는 그 죄가 지금 심각해요. 네. 여러분도 다 아실 거예요. 지금 보면서 여러분 다 성령이 충만하시니까 죄를 죄로 여기지 않고 다 두리뭉실 대충 넘어가고 그건 죄다고 이건 죄악이라고 정확히 얘기해야 되는데 어른들이 얘기해야 되는데 상처받고 인격 모독될까 봐 죄를 죄라고 얘기를 안 해요. 자기가 얼마나 심각한 문제가 있는지를 몰라요. 죄면 죄다라고 정확히 말하고 밝히고 공포해야 하는데 실수다, 그럴 수 있다, 막 포장하고 정당화하고 억울하다, 우리 애도 피해자다. 여러분 얘기 안 하려고 했는데 배제 학교 이번에 여기 가까운 곳에 여러분 그게 그 사건 터진 지가 언젠데 지금까지 2주 넘게 몇 주 동안 지금 그거 갖고
여러분, 분명히 엄연히 잘못된 것이고 그것은 그 아이들이 잘못된 것이고 그 아이들의 죄악입니다. 정죄하려는 게 아니라 죄는 죄라고 어른들이 잘못한 건 잘못한 거라고 얘기를 해야죠. 그렇습니까? 안 그렇습니까? 그런데 제 아들이 그 학교를 다니니까 오면서 지난주에 그래요. 이번 주에 그래요. 아빠, 솔직히 얘기하는데 차라리 어른들이 그냥 죄면 죄다, 아니면 아니다. 정확히 얘기해 줬으면 좋겠대. 어떤 데는 죄라고 하고 어떤 데는 너희들이 죄 지은 거 아니라고 하고, 그러니까 자기들 지금 동기들 사이에 막 정신이 없대. 야, 우리가 뭐 그렇게 뭐 큰 짓을 저지른 거 아니야. 이게 어른들이 아이들이 이게 무엇이 분별력이 있게 정확히 알고 싶은데 어른들이 더 아이들을 혼란에 빠뜨리게 만들고 있어요. 참으로 부끄러운 일 아닙니까? 정치적으로 이용하는 어른들. 우리 나라를 위해서 기도하는 우리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선을 악하다 하고 악을 선하다 하고 지금 이런 말. 여러분, 제가 이번 주에 초보 행사여서 경찰서장 결정분들 30명 몇 명 다 하면서 경찰서장하고 이렇게 마주 앉아서 밥을 먹으면서 삼계탕을 맛있게 먹으면서 여러분, 다음 주 수요일 날 삼계탕 할 겁니다. 우리 초복날. 갑자기 이 얘기가 왜 나왔지? 여기 새로 부임한 이 경찰서장님이 지지난달에 이제 부임했는데 다행히 이제 믿는 분이 하남여 교회 다니는 집사님이세요. 이번 경찰서장 되셨는데 그분이 그러는 거예요. 배제학교 얘기하면서 목사님, 요새 아이들 욕할 거 하나도 없습니다. 어른들이 더합니다. 어른들이 죄를 죄로 여기지 않습니다. 어떻게 해서든 돈을 투자해든 뭘 다 투자해가지고, 그래서 참 목사님도 기도해달라고, 강동구는 청렴하고 죄를 죄로 여기 수 있게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라고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여러분, 죄보다 더 무서운 것은 죄를 죄로 인정하지 않는 마음과 문화입니다. 아멘. 소돔과 고모라 도시가요, 죄 인식, 죄 감각이 바닥이었습니다. 동성애, 하나님 보시기에 악하고 추악한 죄들을 그들은 선하다고 여겼습니다. 그러니 멸망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이사야서 5장 20절 보십시오.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세요. 지금 유다 땅을 보면서 점점 죄악으로 가는 땅을 보면서 너희들의 습성이 어떤 줄 아니? 이러면서 이렇게 얘기해요. 시작. 악을 선하다 하며 선을 악하다 하며. 캄캄한데 어떻게든 뒤집어 씌워가지고 이거 빨리 치료해야 되는데 어떻게든 환하게 포장하고 뒤집어 씌워서 밝은 것으로 오해하게 문제 없게 만들어버려요. 그 다음에 광명으로 깨끗한 곳은 오히려 막 해가지고 더러운 거. 한국 그래도 여러분 교회가 광명이고 거룩한 곳인 줄 믿습니다. 어떻게든 뒤집어 써가지고 흑암으로 가득 차 없어져야 될 종교기관을 만들어버린. 그 다음에 쓴 것으로 단 것으로 삼며 단 것으로 쓴 것을 삼는 자들은 뭐라고요? 화 있을진저라고 했어요. 하나님 판단하셨어요. 이미 화 있을진저. 우리 아까 그런 찬양했지만 여호와께 돌아가자, 여호와께 돌아가자. 그 찬양처럼 에스겔서 33장 11절, 우리 하나님의 간절한 마음이 이런 마음이에요. 에스겔서 33장 11절, 너는 그들에게 말하라,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나의 삶을 두고, 하나님 얼마나 강력한 말씀인지 아세요? 이 정도면은 이거 엄청난 말씀이에요. 나는 악인이 죽는 것을 기뻐하지 아니하고 악인이 그의 길에서 돌이켜 떠나는 것을 기뻐하느라. 돌이키는 걸 원하는 거, 돌이키는 걸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세요. 그 다음에 이스라엘 족속아 두 번에 돌이켜라. 너희 죄악 길에서 떠나라. 어찌 죽고자 하느냐 하셨다 전해라. 우리가 우리 죄와 우리 주변에 모이는 우리 가정이든 우리 부서든 사단이 슬금슬금 우리에게 놓고 있는 그 죄악 품으면서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로 성령의 충만함으로 돌이킬 수 있는 능력과 은혜를 힘입을 수 있도록 함께 기도하는 우리가 되길 바랍니다. 가면 안 돼요. 잡아야 돼요. 사진 보여주세요. 이게 여러분 잘 보시면 모기 퇴치기, 여름 되니까 다 시즌 되니까 다 준비한 거예요. 제가 모기 퇴치기, 저건 불나방이.
화려한 불구덩이로, 화려한 반짝이는 곳으로 가는 젊은이들과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여러분, 하나님께서 죄와 죄의 형벌을 면하게 하시려고 하나님이 어떠한 조치를 취하는지 아십니까? 하나님이 어떻게 할까요? 먼저 확 다 태워버릴까요? 아니라니까요. 여기 20절 보세요. 오늘 본문 20절. 하나님이 어떻게 하시는지 시작. 그가 그의 말씀을 보내요. 그들을 고치시고 위험한 지경에서 건지시세요. 이게 하나님의 마음이에요. 말씀을 보내신 말씀. 모세와 선지자의 입을 통하여 살 수 있는 말씀, 돌이킬 수 있는 말씀을 하나님이 우리를 죽이는 게 아까 보니까 원한이 아니에요. 우리를 심판하는, 우리의 고난 주는 게 원하는 것이 아니라 제발 돌이키기 위해서 계속 말씀을 주신대요. 사랑하는 여러분, 말씀의 자리에 있어야 합니다. 시대가 더 악해질수록 말씀의 자리에 있으시길 바라겠습니다. 말씀의 자리. 고통과 죽음에 살 수 있는 말씀의 자리. 또 이 말씀은 누구를 뜻하죠? 말씀으로 육신 가운데 우리 가운데 오신 모든 죄를 다 담당해 주시고 청량해 주신 우리 예수님을 뜻하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사진 보여주세요. 오늘 원래 두 가지를 전하려고 오늘 한 가지만 전할게요. 시간 되니까. 이 네 번째 환란은 이제 풍랑이 있는 환란인데 그건 다음에 시간 되면 전하고, 오늘 여기 보니까 저는 AI에게 의도적으로 이 본문을 꼭 넣으라고, 이 그림을. 민수기 21장에 나왔던 그들이 하나님께 불평하고 원망하고 길에 대해서 왜 우리를 이렇게 인도하냐 원망하고 하나님 믿지 않았던 그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독사를 다 풀어버리죠. 불뱀을 풀어버립니다. 그때 그들 다 물렸어. 그들이 운이 없어서 물린 거예요. 죄악 때문에 물린 거예요. 죄악 때문에. 그래서 독사를 다 물리게 했을 때, 고통 가운데 부르짖었을 때 하나님께서 말씀을 주십니다. 말씀, 구원의 유일한 길. 놋뱀을 장대 높이 세워서 거기에 노수로 뱀을 만들어서 세워라. 누굴 뜻한 줄 여러분 아시죠? 오직 우리의 죄악에서 우리가 치료받고 회복되고 건진받을 길은 오늘도 이 밤에 우리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에 주님께 나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 주님께 나아가면 내가 모르고 있었던, 여러분 이 말씀을 믿고 나아가야 돼요. 아유, 나는 죄가 그렇게 많을까? 별로 없는 것 같은데 라고 생각하다가 의도적이라도 십자가 앞으로 나가보면요, 그때부터 내 죄가 막 하나님께서 떠오르게 하세요. 막 정화시키세요. 내가 내 입술이 얼마나 추한 입술인지, 내 눈과 내 행실 모든 것들이, 지난날의 모든 것들이 얼마나 추한 행실이었는지, 그러면서 나의 모든 죄를 다 담당해 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감사한 거예요. 여러분, 내가 고치는 것이 회개가 아니라요, 회개는요 내가 고칠 수 있는 힘과 능력도 없어요. 회개는 십자가에 대신 우리 예수님께 나아가는 게 회개예요. 그 안에서 치료와 회복이 있기 때문에 오늘도 여러분, 주님 내가 안 하겠습니다 발본하기보다 십자가 앞으로 나아가시면 주의 보혈로 우리를 치료하시고 능력 주시고 죄를 이기게 하실 줄 믿습니다. 그걸 믿으시고 로마서 2장 4절부터 6절 시작. 혹 내가 하나님의 인자하심이 너를 인도하여 회개하게 하심을 알지 못하여 그의 인자하심과 용납하심과 길이기 참으심이 풍성함을 뭐라고요? 멸시하느냐? 라고. 너 이렇게 떵떵거리고 잘 살고 뭐하고 문제 없다고 해서 너는 하나님 앞에 사랑받다고 혹시 착각하고 있느냐? 라는 거예요. 내가 네가 회개하기를 기다리고 있는데 너 멸시하고 있느냐? 그 다음, 다만 내 고집과 회개하지 아니한 마음을 따라 진노의 날 곧 하나님의 의로우신 심판이 나타나는 그날에 이 말 진노를 내가 더 고집스럽게 회개 안 하는구나. 고집스럽게. 그 다음, 하나님께서 각 사람에게 그 행한 대로 보응하시다. 너무 무서운 말이에요. 우리 행한 대로 보응받으면 우리는 다 끝나버릴 인생이에요. 주님의 은혜로 우리가 지금 여기 유지되고 보존되는 줄 믿습니다. 그런데 그렇다고 우리의 죄를 하나님 간과하시는 분이 아니라는 거예요. 오늘 이 밤에
앞으로 더 은혜로운 내일을 위해서 하나님께 더 사랑받고 하나님의 일에 더 충성하고 거룩하게 쓰임받기 위해서 지난날의 모든 우리의 삶을 돌아보며 회개하는 여러분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이 찬양만 하고 마칠게요. 제가 오늘 찬양 준비하면서 말씀 준비하면서 저 오래전에 전 요새 옛날 복음 성가가 좋더라고요. 가사가 너무너무 현실적이야. 솔직한 가사. 윤영석 목사님이 했던 고요히 주님 앞에 와라는 찬양이 있어요. 고요히 주님 앞에 와. 윤영석 목사님이 할 수 있다 하면 된다 해보자 이런 찬양과 그리고 주님 내게 오시면 뭐 이런 아주 좋은 찬양들, 은혜로운 찬양들 많이 있거든요. 이분이 암에 걸렸는데 하나님께서 회개케 하시고 다 살려주시고, 이분의 부인도 산모도 주일 가겠다는데 유방암에 걸렸는데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간절히 구했더니 하나님의 완전한 회복을 경험하신 분이더니, 그래서 하나님께 찬양으로 영광을 돌리는 삶인데, 고요히 주님 앞에 와. 제가 1절 2절만 아시는 분 함께 찬양하고 제가 찬양하고 기도하겠습니다. 고요히 주님 앞에 와 내 모습 돌아볼 때 순간순간에 그 모든 일이 죄와 허물 뿐입니다. 주님의 손과 발에 다시 못을 박던 이 죄인 빌라도의 병사보다 악하고 추한 몸이 주님 앞에 무릎 꿇고 용서를 빕니다. 겸손히 주님 앞에 와 기도 드릴 때 순간순간에 행한 일들이 죄와 허물 뿐입니다. 주님의 그 허리에 다시 창을 댔던 이 죄인 빌라도의 군중보다 악하고 추한 몸이 주님 앞에 무릎 꿇고 용서를 빕니다. 아멘. 우리 시공분들 앞으로 나오시고 우리 사도행전 3장 19절에 보면 이렇게 나와요. 그러므로 너희가 회개하고 돌이켜 너희 죄 없이 함을 받으라. 이같이 하면 새롭게 되는 날이 주 앞으로부터 이를 것이요. 여러분, 여러 가지 고통 가운데 아파하는 거 압니다. 저도 아프고 여러 가지 아프고 도대체 이 환란이 왜 왔는지 그 해답을 모르고 어떻게 기도해야 될지도 모르는 분들도 있는 거 알아요. 그런데 오늘 말씀을 통해 정확히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원포인트, 우리에게 주신 명령은 지난 날을 돌이켜 겸손히 자세를 낮추고 우리의 삶을 돌아봐 우리의 죄가 없는지 돌이켜. 우리 하나님은, 하나님의 뜻은 너희의 거룩함이라 하셨는데 거룩하게 온전하게 살지 못하고 죄를 죄로 여기지 않고 죄를 합리화하고 죄를 덮어버리고 했던 불충한 죄를 용서하시고, 하나님 우리와 우리 나라와 우리 가정과 우리 교회 안에 있는 모든 죄를 하나님 이 시간 회개하는 마음으로 간구하오니 주여 살려달라고, 주여 치료하여달라고, 노뱀 대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의 보혈로 우리를 정결하게 해달라고, 우리를 새롭게 해달라고
그리하여 이같이 새롭게 되는 나를 주 앞에서 힘있게 하여 달라고 이 시간 우리의 말씀 생각하면서 우리의 주여 한번 간절히 잡고 한번 기도하겠습니다.